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설교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아주 옛날에 그 유초등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설교가 생각이 나요. 그때 젊은 전도사님이신지, 그때는 또 평신도 사역이 굉장히 성행이 있어서 일반 집사님도 많이 설교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른 기억은 잘 안 나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하셨냐면, 예배 때 졸면 이렇게 큰일 당할 수 있으니까 졸지 말아라,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나이니까, 죽었잖아요, 유두고가. 어쨌든 살아났지만 죽었잖아요,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말씀을 듣는데 순간 무서웠던 기억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의 현장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런 의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3년 넘도록 이제 넘는 그 사역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떠나기 전날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하죠. 그 주간의 첫날. 자, 그런데 이날이 언제냐, 이걸 두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신학자들이 서로 논쟁을 벌여왔어요. 안식일을 의미하는 토요일이다, 아니다, 주일을 의미하는 일요일이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쟁을 벌였어요. 이제 보편적으로 요즘은 이제 합의를 본 것이 주일을 의미하는 일요일이다, 이제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의 첫 한 주간의 시작이 언제예요? 주일이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와 조금 일맥상통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꼭 그것이 이렇게 전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본문 전까지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강론을 하다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일요일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근거가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떠해요? 주일 저녁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죠. 옛날에는 다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워낙 신앙생활도 좀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맞춰서 편하게 좀 맞추는 이런 추세가 많다 보니까 이제 주일 밤 예배가 없어지고 대신 이제 우리 같이 오후 예배가 많이 생겨나죠. 근데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주일 오전만 드리고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주일 밤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이라 할 수 있죠.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본문이 나와서 일단 전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때가 주일이냐 토요일이냐 이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설교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딱 그 상황에 가서 그때 그 시절에 그 환경에 딱 들어가 보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이 시절로 딱 가면 내일 떠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바울이에요. 3년 넘도록 그렇게 애써서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을 이제 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마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애절할 것이며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이렇게 설교자의 마음이 애절해지고 뜨거워지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용솟음 치잖아요.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설교가 길어져요. 예.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면 왜 이렇게 길어? 이게 아니고 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막 용솟음 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서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네요. 제가 사역했던 전주에서 이제 같은 노예에 계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에게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청년부가 수련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도 같이 참석을 한 거예요. 겸사겸사. 그래서 이제 새벽 경건회 때 말씀을 좀 짧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경건회 때는 짧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또 빨리 씻고 밥 먹고 이렇게 해서 수련회 해야 되잖아요. 이튿날에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을 전했는데 분명 길게 생각할 것도 없고 뭐 원고도 안 가지고 그냥 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자리는 없었지만 원고가 없었는데 갑자기 감동을 받으셨는지 첫 번째 복부터 8번째 복까지 쫙 읊어서 설교를 전하시는데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전설로 남습니다. 전설로.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을 설교를 안 시켜요. 진짜 그래요. 저는 그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안 시켜요. 그러다가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없으니까. 다 안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켜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마음을 잡고 1시간 안에 빨리 예배 끝나서 밥 먹어야 되는데 무조건 1시간 넘어가요. 그래서 언젠가는 축도를 시켰더니 축도에도 설교를 하셔갖고 5분 넘게 말씀을 전하시고 축도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 그러니까 그분이 3시간 넘게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점심 먹고 오후에 시간 많이 남는 그런 때도 아니고 지금 아이들이 이제 깼어요. 새벽에 깨가지고 다 멍한 상태에서 이제 아침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때 3시간 넘게 앉혀가지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이 그만 끊으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해. 그래갖고 3시간 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전설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이면 한 번씩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 목사님 좀 창피하고 좀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분이 이제 듣다가 참다 잡다 나중에 한마디 툭 하시는 말씀이 10계명이었으면 4시간 넘었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은 이제 이런 상황은 아니고 내일이면 그 정들었던 이제 성도님들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사역을 했던 곳을 떠나니까 얼마나 애틋해요. 그러니까 이 남겨진 영혼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언제 또 만날지 미지수에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에 설교가 길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더 이제 당시 상황에 맞게 이해될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바울이 전했던 것은 8절과 같이 어디예요? 윗다락. 3층에 있는 윗다락이에요. 자, 그것도 작은 규모가 아니고 굉장히 커요.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렇죠?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말에 다락이 굉장히 큰 공간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제 창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들은 것은요, 그 자리가 명당 자리고 시원해서 앉는 게 아니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거기를 앉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니까 꽉 찬 거예요. 사람이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창문에 걸터 앉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와요? 열이 나오잖아요. 이 열이 나와요. 뜨거워요. 거기에다가 오늘날 같은 이런 등도 아니고 뭐예요? 기름을 태우는 등불이에요. 거기에서도 또 열이 나와요. 그리고 또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 등불에서. 그 열기하고 연기가 다 어디로 빠져나가요? 창문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곳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당시에는 천한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귀족,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유두고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본문의 9절에 보면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이 청년이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일요일 날에 하루 종일 뭐 했어요? 일한 거예요. 당시 종은요, 우리처럼 뭐
일하다가 좀 쉬고 뭐 이런 쉬는 시간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인 잘못 만나면 진짜 짐승처럼 일하는 때예요. 인권이라는 게 없으니까.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당시에는 일요일이 지금처럼 쉬는 날도 아니에요. 설사 쉬었어도 종은 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졸릴 수밖에 없죠. 상황이 열기에다가 연기에다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 죽은 유도고 위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몸을 덮고 그 몸을 안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 날이 새기까지 또 뭐 했어요? 설교했대요. 날이 새기까지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 줄 아십시오. 1시간 안에, 길어야 1시간 10분에 예배가 끝난다라는 걸. 밤새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사건을 정리를 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어떤 단순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예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제 풀어보려고 해요. 먼저 7절과 11절이 처음과 이 이야기의 이제 끝인데,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7절에 나와 있고요. 자, 11절에는 이제 떡을 떼어 먹는 걸로 이제 끝나요.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본래 성찬식은 매 예배 때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 예배 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거의 없고요. 외국에는 아직도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하게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도 바뀌다 보니까 이제 약식으로 돼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많이 하는 교회는 한 4번 이렇게 합니다. 특히 이제 대형 교회들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성도가 많으니까 뭐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성찬식 하다가 1시간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으로 해서 성찬식을 매 예배 때마다 못하죠. 그런데 이 성찬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때는 뭐 지금처럼 가운 입고 뭐 이렇게 뭐 읊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간단한 그때 당시 식사 자리. 그래서 꼭 뭐 우리처럼 뭐 카스테라를 자르고 어디 포도즙을 만들어서 먹고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그냥 맹김에다가 밥 싸가지고 맹물 찍어서 이렇게 맹물 마시고 그렇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보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먹던 주식으로 간편하게 먹으면서 성만찬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맞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의미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것은 뜻입니다. 뜻. 그걸 먹을 때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임할 때마다 여러분 그냥 은혜 받으려고만 와서는 안 돼요. 은혜 받는 건 맞아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은혜만 받으려고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떼어 먹고 마시는 그 예배의 시간. 이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억할 때 은혜보다 먼저 무엇이 해야 돼요? 은혜 받는 것보다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처음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하고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대표하는 게 유두고예요. 우리는 유두고와 같은 종이에요. 어떤 종? 죄의 종. 죄의 종이었잖아요. 이 죄의 종이 창틀에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이때 떨어지다의 말이 원어로 파멸하다, 절망하다,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내려와서 딱 엎드렸다고 하죠. 몸으로 덮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상황이 아주 중요한데요. 유두고가 살아난 후에 바울이 몸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몸을 아는 후에 살아났어요.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덮어진 거예요. 놀라우신 은혜로 덮어져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은혜요, 용서의 은혜요, 또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 모든 예배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10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10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뭐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떠들지 말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배 시간에 잡담하지 말아라? 아니, 그런 뜻 아니에요. 이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유대교와 다르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떡을 떼는 시간을 갖기 전이에요. 이런 특별한 시간에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나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름 그걸 또 기대하고 왔을 것인데, 우리도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은 일어났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떨어져서. 세상에서는 뭐 생각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 예배드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이때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겠어요. 가장 많은 말은 이제 죽은 유두고를 향해 이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들이 가장 많았겠지만,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꼭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런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상한 말들을 지어냅니다.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공감해요. 공감을 자꾸 불러일으키게 강요를 해요. 생각해봐, 이거 예배가 잘못된 예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닐까? 혹시 저 전하는 바울이 뭔가 죄를 지었나? 아니면 자격이 되지 않나? 이런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또 떨어져 죽은 유두고 있잖아요. 유두고가 죄를 많이 지었나 봐. 아니면 믿음이 얼마나 약했으면 저렇게 떨어졌을까? 여러분, 이런 말 안 나올까요?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비하하는 말들, 분위기를 흐리는 말들, 굳이 말은 안 해도 내 안에서 이 울리는 말들,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사의 말이 넘쳐나야 하는 이 예배 현장에서 비난하고 의심하고 죄를 짓는 악한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으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에 파수꾼의 자세로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사탄이 역사할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난장판이 됩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난장판 되는 거 한순간.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떠들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잡담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버려라 이겁니다. 헛된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중하게 기다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쳐봐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상황이 있어요. 별의별 상황이 다 있었어요. 예배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와서 욕하고, 왜? 교회 시끄럽다고. 어떤 때는 또 교회 증축을 했더니 그림자가 가려져가지고 도저히 햇빛이 안 비친다고 와가지고 욕하고 난장 맞히고 그런 경우 많았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옆에서 시끄럽다고 와서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으세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린다면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무슨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 휘둘려서 악한 생각을 하거나 이상한 말로 해서 이 교회의 선하고 거룩한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떠들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쉽게 속단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탄에게 쉽게 속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머리 싸매면서 이리저리 머리 굴리고 신경 쓰는 것이 범죄 현장이 아니에요. 범죄 현장이 아니라 예배 현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죄 현장은 관리만 하면 돼요. 관리만. 가서 수급만 하면 돼요. 왜? 알아서 죄 지어요. 마귀가 가서 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배 현장은 어때요? 웬만해서는 공격이 들지가 않아요.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공격하느라 사탄이 정신이 없어요. 쫄따구들도 한두 마리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별의별 것도 다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예배 현장에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로 떠들지 말라 이거예요. 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왜? 말은 생각에서 나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이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 걸고 사랑해라. 목숨 걸고. 너무 고상하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좀 야부지게, 좀 다부지게, 한마디로 좀 강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목숨 걸고 사랑하라. 물론 이 사랑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집중하고 더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다?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른 생각을 하고 죄된 마음을 품고 악한 말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강단에 서면요, 아무리 눈이 나쁜 목사님이라도 성도님들의 상태가 훤히 보입니다. 네, 훤히 보여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와중에서도 목사 입장에서 가슴 아픈 모습들이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서로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어떤 그런 모습, 또 조는 모습도 그렇고요, 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또 다른 일을 보는 모습도 그렇고요. 그런데 전하는 입장에서 가장 마음 아픈 모습은 뭐냐면 초점 잃은 눈으로 듣고 있는 모습이에요. 초점 잃은 눈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딴 생각. 이때 집에 오늘 저녁에 볼 어떤 드라마 막 생각하고 있고, 어디 여행 가기로 했으니까 그 여행 가서 나 비키니 입을까? 뱃살 있으니까 뭐 원피스 입을까? 이런 생각하고, 저녁에 쇠고기를 썰어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그런데요, 사람이 참 너무나도 잘 익숙해지는 것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눈은 초점을 잃었는데 자세는 꼿꼿해. 그리고 고개도 끄덕끄덕거려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것도 딱 어떤 말씀에 끊어지는 딱 그 단락마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 뒷모습은 뒤에서 볼 때는 다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는 다 보여요. 눈이 이미 갔어. 어디 영혼은 이미 딴 데로 갔어요. 몸만 여기 있어. 이 모습이 목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마음도 눈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떠들지 않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떠들지 말아라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뭐 다른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오늘 유두고와 같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새날교회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고요.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같이 기념하고는 날이 새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다 생명의 양식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절에 보니 온 성도가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 유두고로 인해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거예요. 그냥 떨어져서 죽은 것만 봤을 때는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조용히 해, 떠들지 말아라, 이런 핀잔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니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다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은혜 받을 거 처음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실컷 다른 생각하고 떨지 말라고 책망 맞다가 나중에 은혜 받지 말고, 어차피 받을 은혜 처음부터 곱절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파수꾼으로 잘 세워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는 역사가 임한 예배를 드린 성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하고 마치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실래요? 본문의 12절. 자,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게 하니까 왠지 뭐 조금, 아니요, 풍성하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이렇게 많이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니까.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눈에 보이게 그려주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는 이 역사가 임하는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이 임하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우리 새날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몰라요. 진짜 많은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이 수많은 예배를 우리가 죄로 인해 떨어져서 죽은 채로 보내거나 떠들면서 헛되게 보내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를 드려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묵묵히 하나님 말을 바라보면서 다시 살아나는 그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지면서 보내고 싶으십니까? 마음은 다 똑같아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을 더욱 단단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예배하라. 따라해 보시죠. 목숨을 걸고 예배하라. 목숨 안 걸면 유두고처럼 떨어져요. 그저 출석 체크하듯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나 성도야, 나 교인이야, 이거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래도 나는 할 거 했어, 이렇게 만족하지 마시고요. 또 거기에 한 번 더, 한 두 번 더 예배 드린 것으로 한 번 드린 그 성도보다는 내가 믿음이 더 좋지, 이런 잘못된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남 바라보면 진 거예요. 이미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남과 비교를 한다는 건 이미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수하고 죄를 지으며 넘어졌던 천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 모든 예배를 이런 귀하게 예배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현장이 우리 새날교회 모든 예배가 되죠. 항상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모든 것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요, 죄로 인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며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오직 주님께 내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진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먹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어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잘 관리해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음목회가 14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